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종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달력의 첫 장을 펼쳐보며 24라는 숫자를 보고 어색함을 느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넘어 당혹스러움마저 느껴집니다. 시간이란 어찌 이리 빠른지요. 제가 이렇게 빠른데 여기 있는 어르신분들은 더 빠르겠죠, 저보다. 이런 우리의 빠른 시기 안에서 올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은 어땠는지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보다 내가 앞장서서 걸었던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마음 쓰기보다 잘 먹고 더 잘 지내기 위한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겼던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의 1년을 되돌아보면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세상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는 한 발 앞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전래 주년의 새해는 대림 시기로 시작하죠. 이 대림이라는 말은 오심을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의 교회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하도록 준비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 준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이 과거의 기다림이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기다림입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무지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웠지만 나에게 다시 그 시간이 되돌아온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는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은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며 또 다른 기다림을 준비합니다. 이 현재의 기다림이란 내가 이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시련,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순간이 지금 나에게 들이닥쳐도 당황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해 주님의 가르침을 내 삶 안에서 진행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미래의 기다림이란 말 그대로 주님이 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기를 바라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오심이 심판으로 느껴져서는 우리의 기다림이 설레지 않겠죠. 늘 깨어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야 그분의 오심이 우리의 여정 안에서 구원과 완성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 희망을 발견하고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지금 우리의 자리에 있는 마음가짐으로 하여금 충실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금을 충실하게 사는 것일지 우리는 막막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그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머리로 아는 이 주님의 말씀을 내 양심에 대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실천하라는 겁니다.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대충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죽더라도 부족하거나 모자람은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우리 각자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은 억울하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당장 내가 걸어가고 있던 삶의 방향성을 조금은 바꾸어야 할 겁니다. 지금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며 쫓는 그것에서 과연 그것들이 과연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한번 비교하며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 물음에 아니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내가 쫓아왔던 그 가치를 미련 없이 내려놓고 그분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 회개란 돌아올 회와 열개, 다시금 우리를 돌려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회개는 하느님 앞에 내 죄를 나열하며 나 스스로를 단죄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지은 그 잘못들, 나를 얽매이는 그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괴로워하고 자학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느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내 영혼을 새기고 그 자비하심에 머무르는 삶이다. 아, 나의 이런 모습에도 하느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 그동안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캐 묻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애썼다라며 안아주시는 그분의 자비에 머무는 겁니다. 그런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힘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를 내가 아는 것이죠. 바로 심판은 내가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 덫처럼 나를 덮쳐 멸망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내 삶을 다 포기하고 하루 종일 심각한 표정으로 울고 불며 기도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기도로 만들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움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일 자체로 마지못해 식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다면,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들의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한다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그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삶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찾도록 이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스마트폰이나 바라보면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러버리지 않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성찰하고 반성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작은 감사를 드린다면,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할 것을 얘기한다면, 그 잠자리에 드는 그 5분 남짓한 시간이 그 어느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갑작스레 닥쳐오는 고통과 시련 앞에서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 숨은 하느님의 뜻과 의도를 찾고자 노력하며 그 시간을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희망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느님께 바치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물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 마음을 바라보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에라 모르겠다라는 그 나약함과 나태함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애써 세운 그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않게 이 대림식이 우리는 조심해야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려면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의 열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기 위해 내 뜻을 내려놓는 연습, 내 욕심과 집착과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투순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으로 기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후회와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고 그분을 마주할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 걸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